사무엘상 22장 14절 23절은 제사장들을 죽인 사울, 제사장들을 죽인 사울. 예. 정교 갈등이 가장 정치와 종교, 정교 갈등이 가장 심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성경 전체적으로도요. 이스라엘 몰래 신정일치해서 정교 일치인데 왕을 해옴으로써 이제 정교일치가 깨진 거죠.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정교일치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때가 이제 사무엘은 제사장 겸 예언자였고 이제 선견자이기 때문에 정교일치가 극에 달했고 최고의 이제 권력자 겸 저거였죠. 주의 제사장이니까요. 사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권이 왕이라는 게 생겨버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제일 약화된, 그리고 뭐 성소도 제대로 없고 이제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고 뭐 엉망이었죠.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 내가 이 하를 펴놨구나. 상을 펴야 됩니다. 2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 덮치라 하더라. 이에 에돔 족속 에독이 도에게 돌아서서 제사장들 덮쳐서 그날에 아마에봇을 입은 85명을 죽였더라. 예. 뭐 집단 학살이죠, 이 정도면. 제사장 집단 학살 사건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를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아침에 함께 모인 모든 혼들을 복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정죄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이 말씀들이 모두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영의 자유로움, 혼의 자유가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또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쌓아두고 또 이 말씀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배움을 위해서 또 훈계와 경고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랬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얻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평소에 성경 읽을 때도 다시 이 말씀이 참 눈에 잘 들어오고 또 마음에 착착 이렇게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생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제사장들을 죽인 사울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 왕 인생에 행한 여러 가지 악행들 중에서 뭐 많고 사울이 악행하면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높당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이 다윗을 지지하는지 또 그렇지 않는지 딱 물어보고 나서는 이제 그가 거기 이제 다윗이 자기 그 돕당한 것 그리고 다윗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제 반역죄로 단죄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단 학살했는데 다윗을 돕거나 숨겨주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그와 함께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비록 제사장들이라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천명한 거죠. 사울왕 입장에서는 제사장들이라도 죽인다. 이 정도면 뭐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윗과 함께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왕의 강력한 의지를 선포한 겁니다. 아무리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힘이 약하다 해도 왕이 그들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정국가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고 왕은 제사장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시대에 다윗이 등장하고 그가 사울 왕의 정적 이후 차기 왕으로 내정되자 권력 다툼 정쟁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대적할 생각도 없고 반역이나 내란이나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울을 왕좌에서 끌어내릴 폐위 또는 뒤로 물러나게 한 뒤에 자기가 왕좌에 오를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지금 역사를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는 거고 그죠? 제3자에서 보는 거고 그 당시 사울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사울은 다시 언제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이런 생각은 제사장들을 불러 신문할 때 너무나 잘 드러났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3절에 이에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어째 너희 곧 너와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하여 영모를 꾀하며 내가 그에게 빵과 칼을 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이날에라도 매복하여 기다렸다가 일어나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게 지금 제목이에요. 이게 지금 사울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고 지금 보면은 영모를 꾀하여 이랬죠. 영모를 꾀하여 또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이날에라도 매복하여 친위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사울은 다윗이 매복했다가 기습해서 자기를 암살하거나 왕궁에 있는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친히 구테타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주께서 그를 버렸고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왕은 다윗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그가 두려운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아들 요나단이나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뭐 민중들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들이었고 다음은 다윗이었죠. 하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다윗이 자기 왕좌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거절하고 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이 이 진리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괴롭히는 일은 그것이 주께 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사울에게, 신약의 사도 바울이죠. 사울에게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의 몸된 교회고 그분의 가족이고 형제고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고 죽게 하는 것이란 말은 전적으로 진리입니다. 주께서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내가 가지체들을 대적하여 걷어차는 것이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만 잡아오면 그만 죽이면 그의 왕자와 권력이 지속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미 하나님 심판을 받았고 주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사울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낮추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말년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비참하게 그렇게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사울 왕의 반응을 보면 거의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런 선견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지은 죄와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들었지만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죽여 국민적 영웅이 된 다윗을 견제하고 그를 죽이는 일이 국정 제1과제였습니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의 자기 종들에게 다윗이 아닌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도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나는 같은 지파 아니냐 이거죠. 내가 같은 지파인데 왜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괜히 다윗에게 우호적이냐 이거예요. 그럼 너희들에게 좋을 게 뭐있냐 이거죠. 사울의 종들 중에 사울을 돕겠다고 먼저 나서니가 있었으니 그건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에돔 족속 도액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종들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말에 놉당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도액은 놉당에서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만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고했는데 사울은 도액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을 왕이 있던 기브아로 호출했습니다. 불러들인 거예요. 자, 14절 본문입니다. 그때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또 당신의 모든 종들 가운데 다윗같이 그렇게 신실한 자가 누구니까? 또 그는 당신의 사이요 당신의 명령대로 가나이다. 또 당신의 집에서 존귀한 자니이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왕의 추궁에 순순히 자기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빌거나 왕의 선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는 친히 전혀 모르고 한 일이고 다윗이 와서 자기를 속이고 왕의 지금 특명을 수행하는 중이다, 비밀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거짓말 했단 말이죠. 빵을 구할 때도 칼을 구할 때도 그는 자기가 도망자요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속인 건 사실이고 아히멜렉이 속았어요 실은. 근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왕 앞에서 다윗이 속였다, 다윗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고 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그게 이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모든 의도나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또 당신의 모든 종들 가운데 다윗같이 그렇게 신실한 자가 누구니까? 또 그는 당신의 사이요 당신의 명령대로 가나이다. 또 당신의 집에서 존귀한 자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지 이렇게 멸시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존귀한 자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아히멜렉은 다윗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한 거죠. 사울의 종들 가운데 다윗 같은 신실한 종은 없다. 그 최고의 충실이다 이 말이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이다 이건 인척이다 이거죠. 이제 다윗은 왕의 명령에 간다 이거 뭐냐, 이 말은 다윗은 왕의 명령에 반역하지 않는다, 순종한다 이거예요. 순종한다 이거예요. 언제나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고요. 넷째는 다윗은 사울의 집에서 존귀한 자다, 이 말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할 자다 이 말이에요. 멸시나 천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자다 이거죠. 아히멜렉의 이런 말은 사울왕의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행위였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이곳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가 아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서슴없이 해버렸습니다. 15절 내가 그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나이까 내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께서는 왕의 종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게 아무 책임도 돌리지 마옵소서. 이는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서 적든 많든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이 고소를 받은 것 중에서 한 가지, 빵 준 것도 사실이고 칼 준 것도 사실인데 하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 여쭙다. 그건 안 했다 이거죠. 왜? 우린과 돈밈에게 묻질 않았어요. 아예 다윗이 아예 그걸 요청하지도 않았고, 덕분에 제사장도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언제 거사를 도모해야 되겠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언제 다윗이 왕이 되겠나이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묻거나 물어서 신탁을 받아서 다윗에게 충고를 했다든가 조언을 했다든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 건 없었고, 내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거고요. 왕께서는 왕의 종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게 아무 책임도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지금 여기 와서 신문을 하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까 심판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책임질 일도 없다 이거예요. 도액의 고발 중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내용이 있죠. 근데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주께 신탁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다윗에게 일러주었다는 고발인데, 사울왕이 이 부분에서 아히멜렉에게 추궁을 했어요.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빵을 준 것과 칼을 준 건 맞지만 그때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쭙거나 주의 신탁을 전해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도액이 지레짐작으로 지어낸 거짓 모함이었습니다. 내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이제 영어로 be far from me 이건데, 그것은 내게로부터 먼나이다 이거죠. 이제 그냥 그대로 지적을 주고 하면 좀 의미가 좀 잘 안 살고, 약간 의역을 하면 내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래요. 아히멜렉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왕 앞에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액이 한 증언 중 3분의 1이 거짓이고, 사울도 이 부분은 대질신문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해서 이것을 혐의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건 그럼 제외시키고, 그럼 빵은 왜 줬는데 하니까 배고파도 줬다 이거요. 칼은 왜 줬는데 본래 바친 건데 왕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준 거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죄를 묻긴 상당히 좀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가 이제 혐의를 덮어 씌우려고 해도 좀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그 다윗은 녹당에 갔지만 제사장이 우림과 돈밈을 사용해서 주의 뜻을 알려달라는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고, 제사장도 다윗을 지지한다든가 뭐 지지선을 한다든가 뭘 해든지 난 너를 돕겠다 이런 건 안 했다 이거죠. 그런 건 없었어요. 이 결탁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 이런 도망자 신세라는 것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가 한 거짓말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다시 15절 왕께서는 왕의 종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게 아무 책임도 돌리지 마옵소서 했는데, 이건 지금 이 불렀던 자체가 뭐죠? 뭔가 지금 형량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냥 돌려보내달라 이거죠. 아히멜렉은 사울왕에게 다윗을 도와 역모를 꾸몄다, 반역자를 도왔다는 등의 제목은 자신과 상관없고, 이 일로 자신과 자신의 집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왕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잘못이 있지만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왕이 말하는 반역과 역모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다윗을 격려하지도 않았고, 그를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여기서 종료하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는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서 적든지 많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했는데, 다윗과 그런 관계인 줄도 몰랐고,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몰랐고, 다윗이 그렇게 도망온 것도 자기는 몰랐다 이거예요. 나는 뭐 적든 많든, 이 말은 뭐죠? 우리말로 하면 티끌만큼도 말이죠.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이지만 지금 말마다 왕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왕을 높이고 자신은 왕의 종이고 권력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반역의 뜻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도 제사장이지만 왕이 이스라엘에 하는 뭐죠? 왕의 종이다 이거예요. 모든 백성은 다 왕의 종이에요. 왕족국가에서는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왕을 높이고 자신은 왕의 종이다 이거예요. 난 다윗의 종이 아니라 왕의 종이다 이거예요. 다윗과 조금 연결된 면이 있긴 하지만, 빵을 주고 칼을 준 것은 왕의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라서 다윗에게 속았기 때문이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그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고, 자기는 그렇게 다윗을 지지한 적도 없다.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겁이 나서 한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왕은 지금 제사장들 재판한 중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인들이나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최소한 주의 이름을 맹세하도록 하고 진실만을 말하도록 하면 됩니다. 16절. 그리고 왕이 말하였더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아히멜레가. 뭐죠? 사형이 언도된 거예요. 이거는 항소를 못합니다. 왕이 직접 친국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죠? 최종심이에요. 왕조국에서 왕은 최종심이에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히멜레가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그러하리라. 야, 사형언도 지어놓죠. 아히멜렉만 죽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그러하리라 했으니까 뭡니까? 집안도 다 죽는다. 다 사형이야. 그 아히멜렉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씻어 먹히지 않았어요. 사울의 판단, 재판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말하였더라. 이 말은 판결을 말했다는 겁니다. 오해를 풀었다든지 앞으로 조심하라는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고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장으로 왕의 판결이 겁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히멜레가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그러하리라 했는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언도했고 그의 아버지와 온 집을 멸하겠다고 합니다. 멸문지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삼족을 멸한다 그런 거 있죠. 그의 아버지와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모두 죽인다는 것으로 왕조국가의 일반적인 역무에 반역에 해당되면 삼족을 멸하는 그런 중형입니다. 왕은 아히멜렉이 반역을 했더라도 그 죄를 자식에까지 물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러나 사울은 이 문제를 다윗을 돕는 자들에 대한 형벌의 본보기로 삼고 누구든지 다윗을 돕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게 공포정치라 그러죠. 이걸 사울 왕이 공포정치를 한 겁니다. 제사장들까지 죽일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제사장도 죽이는데 제사장도 죽는 판국이에요. 이런 거죠. 다윗과 조금이라도 엮이는 순간에 그 집은 뭐다?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끝장난다. 그와 그의 온 집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울 왕이 직접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17절. 그리고 왕이 그의 둘레선 보병들에게 말하였더라. 돌아서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의 손이 또한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도망간 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것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제목이죠. 그러나 왕의 종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주의 제사장들을 치려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주의 제사장을 죽여라. 이건 집행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판결이 이미 떨어졌고 판결과 집행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몇 년 기다렸다 죽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돌아서서 주의 제사장을 죽이라. 왕명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목을 말하고 근데 문제는 왕의 종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차마 못 죽이는 거죠. 사울 왕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은 그의 둘레선 보병들에게 돌아서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왕조국가에서 왕은 절대적 권력자고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 밖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집행하라고 할 줄이야. 그들의 손이 또한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이게 그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유고 지금 집행을 하는 이유예요. 그들의 손이 또한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다윗과 공모했다 이거죠. 그들 다윗을 지지했다는 거고. 왕은 최종 재판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판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이 일을 항소하는 것 외에 땅에서는 더 이상의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죽이는 이유를 그리고 그가 도망간 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것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했는데 제사장은 다윗이 도망간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고 반역죄로 단죄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계속 속였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사장은 속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실제로 속였고 제사장들이 잘못은 아니니까. 왕이 지금 미쳐서 주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하지만 선뜻 제사장들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주의 제사장들을 치려하지 아니하였더라 했는데 사울의 종들은 왕의 명령일지라도 감히 주의 제사장들을 치려고 자기 손을 내밀 수 없는 칼다를 휘두를 수는 없었던 거죠. 주의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것은 주를 믿는 사람들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건 좀 선을 넘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해서 따로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영적 희생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역교회에서 장로들을 2배나 더 존경받을 자로 여기고 복종해야 됩니다. 바울은 제사장들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존중이 1도 없었어요. 그들은 마치 처단해야 될 적폐 세력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종교를 길들인다 그러죠. 정치가 종교를 길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 종교를 제대로 길들여 놔야지 정치가 좀 편안하도 행하는 겁니다. 그는 위정자들의 한결같은 욕구예요. 어느 나라 아니면 자신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것. 그 콘스탄틴 대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왕이면서 자기가 뭐가 된 거죠? 교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란 같은 케이스죠. 이란의 지금 최고 수장이 뭡니까? 그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뭐냐? 수상도 안 돼요, 사실은. 총리급입니다. 총리급. 지금 이란 대통령 총리급 정도 돼요. 군권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정신직이에요. 그래서 그 수상은 뭐냐면 그 국내의 행정만 관리하는 한마디로 그런 총리급 정도의 권력도 안 갖고 있는 거죠. 이 양반이 최고 권력자라고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싸운다 할 때도 수상이 뭐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 그 종교 지도자가 결정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가 결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신정 국가죠. 응? 예. 왜 이란에 왜 가능하냐 이거.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이란 국민들이 그걸 지지해요. 그 제사장들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지. 응?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이 사울 왕은 이번 기회에 종교를 완전히 정치하에 왕명하에 완전히 길을 들여놓고 감히 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종교가 기어오르면 뭐 정치인들은 항상 괴로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적폐 세력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제사장들을 완전히 눌러버린 거죠. 그런 사울은 그의 종들보다 사실 분별력이 더 없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왕이 도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 치라. 그러자 에돔 족속 도에게 돌아서서 그가 제사장들 쳤으며 또 그날에 아마의 옷을 입은 자 85을 죽였더라. 왕명을 수행할 종들이 없자 왕은 도에게 제사장들 치라고 했는데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치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말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건 더 치명적인 일이에요. 왕이 말을 했는데 왕명이 집행이 부하들에 의해서 신하들에서 왕명이 거부된다 이런 말은 뭐죠? 더 이상 왕이 아닌 겁니다. 왕은 왕명이 거부되는 순간 왕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특히 왕조국가에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신하들이 거부했다. 왕은 허수아비죠. 제사장들 죽이라고 하든지 뭐 마누라를 죽이라든지 자식을 죽이라고 해도 왕명이 떨어지면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왕의 말에 권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사장들 치라 했는데 다윗이 이 사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종들이 말을 안 듣네. 이러면 진짜 왕은 사실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왕의 명령이 자기 종들에게 거부된다면 그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 입에서 나간 이상 이 일은 반드시 실행돼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 종 도에게 이 일을 명했고 도액은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쳤습니다. 사울의 명을 받은 도액이 그날 제사장들 85이나 죽였는데 이는 집단 사륙입니다. 사울은 무지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 했다가 다윗은 못 죽이고 엉뚱하게 제사장들을 집단 살해하는 미친 짓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그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었고 민심이 빠르게 돌아서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절. 야, 오늘 일 들었냐? 사울이 사람 야, 제사장을 막 때려 죽였단다. 85명이나 죽였단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진짜 가긴 갔네, 막 갔네, 미쳤네 이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완전히 자신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지, 이 사건이. 19절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도시 노볼 그가 칼날로 쳤더라.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과 젖먹이들,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을 칼날로 쳤더라. 이야, 이거 해도 너무했죠. 사울은 무지한 피를 흘리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도시 노볼 칼날로 쳤습니다. 3족을 멸하는 거예요. 마치 적들을 치듯이 초토화 작전을 벌였는데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물론이고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까지 모조리 칼날로 쳤습니다. 그 재산까지 다 몰수하는 거죠. 근데 그냥 빼앗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없애버린 거죠. 이것은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인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사륙을 감행한 겁니다. 전에 주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에 그 말 있죠.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걸 완전히 멸하고 그들 아끼지 말지니라.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어린아기 젖먹이 소와 양과 낙타 낙을 죽일지니라. 이렇게
근데 지금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 그 명령을 지금 놉당에다가 제사장들 가중에다 해버린 거예요. 응? 그때 근데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곳을 치면서 좋은 것들과 이런 걸 남겨두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과 백성은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꼈으며 또 그것들을 완전히 멸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을 그들이 철저히 멸하였더라. 해가지고 부분 순종을 했죠. 사울은 적들에게는 온정을 베풀면서 인간적인 것처럼 굴고 자기가 아주 인간적인 왕인 것처럼 굴고 말이죠. 주의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냉혹한 법집행자로서 일말의 동정심이나 양심도 없어 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진짜 꼭 구한말의 고종 황제나 명성 왕후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들은 자국민을 상대로 싸울 때는 귀신 같았어요. 그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리 조선 군대가 용맹한지 말이죠. 자국민을 상대로 싸울 때는 뭐 귀신 같았고 외국인을 상대로 싸울 때는 등신 같았다 그래요. 이게 선교사의 일지에 나와요. 그 우리가 역사자가 평가한 게 아니라 그 고종 황제라는 사람은 자국민을 대할 때는 그렇게 칼날 같고 추상 같고 말이죠. 자국민한테는 그렇고 외국인을 뭐 러시아든 청나라든 일본이든 외국인을 대할 때는 등신 같았다 이래.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그들 대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못하는 등신이 따로 섰다 그래. 그러나 자국민을 탄압하고 착지할 때는 외국인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울이 그 짝입니다. 우리 킹잼성경 교육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에 킹잼성경을 번역했던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목사님은 그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 바른 성경을 선포하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싸웠습니다. 1대 1000이 아니에요. 1대 몇만으로 싸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과격하다, 성격이 어떻다, 뭐 인격이 어떻다, 인격 파탄자라 그러고 별별 욕을 다 했지만 그분은 이 바른 성경이란 교리로 캐톨릭 전체하고 개신교 전체를 상대로 싸운 전사였습니다. 진짜. 전체와 싸웠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분은 개혁 성경을 칭찬하면서 아부를 떨고 장로교를 비롯해서 개신교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으려고 꼬리를 흔들면서 이쁨 받으려는 똥강아지 같은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혹시 잘못된 뭐 영상 있으면 영상 지우고 중간에 편집하고 뭐 개혁 성경에 대해서 약간 잘못 말한 거라든가 이런 거 막 전부 다 지우고 말이죠. 나는 개혁 성경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완전히 뭐 이게 푸들이 따로 없는 거예요. 전사가 아니라 아주 푸들이었어요. 근데 반면 같은 믿음의 신자들 향해서는 쌍욕을 쏟아부으면서 정죄와 저주를 거침없이 막 쏟아냅니다. 마귀들과 싸우고 세상을 향해서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자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향해서는 비판하고 욕을 할 때 보면 천하의 적수가 따로 없는 용장이에요. 천하의 적수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방구석 여포라 그럽니다. 방구석 여포라 그래요. 싸워야 할 적과 사랑해야 할 형제를 구분을 못 하는데 이 바보들 걷는 말이죠.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방구석 여포야. 꼭 그 어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꼼짝도 못해. 집에 앉아서 지 마누라 두들겨 패는 놈이 있지. 지 자식 패고 말이죠. 방구석 여포들 있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관대하고 뭐 세상 좋은 사람이야. 사랑해야 될 이웃, 사랑해야 될 형제고 이웃고 참 사람 좋아. 집에 와서는 막 들겨 부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용맹해. 술 처먹고 와가지고는 꼭 끈 손이 있죠. 주의 제사장들은 내곡하게 그런 뭐 이렇게 용맹할 수가 없어. 아말렉하고 놉당에 사는 사울을 한번 봐요. 그런 이게 사울이야. 이 방구석 여포라 그래요. 20절입니다. 그리고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들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도피하여 다윗의 뒤를 따랐더라 했죠. 한미 피해 다 죽였는데 어쨌든 다 못 죽인 거죠. 도망자 한 명 있었어요. 놉당을 진멸하는 중에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이 도피했는데 그의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비아달은 지금 외국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갈 곳이 다윗 있는 곳에 다윗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저신으로 인해 놉당의 제사장들이 왕의 칼에 몰살당했습니다. 이걸 이제 들은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겠지만 이걸 뭐 다윗 니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이런 사달이 난 건 사실이죠. 다윗이 원인 제공을 했던 건 사실이고 다윗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뭐죠?
5점입니다. 21절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보였더라. 다윗에게 도피한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행한 일을 말해줬습니다. 왕이 주의 제사장을 불러 그 자리에서 85명을 죽였고 높당으로 군대를 보낸 가족들뿐 아니라 가축들까지 모두 멸해버린 희대의 사건인데 민간인 학살을 넘어서 제사장 집단 학살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울왕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그의 죄와 불법은 주님 앞에 모두 기억되고 기록됩니다. 우리는 사울을 따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사람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더 지독하고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뭐 인격 파탄자였고 사이코였고 사이코패스였고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미친놈도 아니었고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받은 자로 택함 받았고 시간이 흘러서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와 그 추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주의 명령에 따라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 역시 백성들의 절대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고 주의 명령들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 민감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더 민감했어요. 그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사울의 왕국과 왕자와 권력을 지켜주는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는 민본정책을 바탕으로 민본정치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뜻을 따른 것이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뜻을 따른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 왕이었습니다. 민본주의였죠. 민본주의. 백성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백성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다. 백성이 우선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주의 영은 그를 떠났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집단 학살을 서슴지 않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멀쩡했던 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사울 왕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이에 필적할 만합니다. 주께의 지혜를 받아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을 완공했고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은이 하찮게 여겨질 만큼 부강한 나라, 부국강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부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곽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갔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과 노역을 부과하면서 학정을 삼았는데 이는 그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이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케이스가 사울과 솔로몬입니다. 주의 영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사람들이 노년에 마귀 들린 채 죽어버린 사람이 사울과 솔로몬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주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도 회개하지 않았고 솔로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둘이 그 다윗의 전후죠. 다윗이 앞이 이제 사울이고 후가 솔로몬인데 다윗과의 차이예요. 둘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차이가 뭐냐? 회개를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할 줄 알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다윗이 더 인격적이었거나 더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죄는 우리가 볼 때 뭐 다윗이 더 지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년에 왜 무슨 차이가 나느냐? 회개한 채 죽었느냐 아니냐, 회개냐 아니냐 이거죠. 회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그날 에돔 족속 도액이 거기 있었기에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알았노라.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였도다. 이제 자기가 원인이 있다. 이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했도다. 그리고 내가 다 죽인 거나 다름없네. 이 말이죠. 다윗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에돔 족속 도액이 거기 있었기에 다윗은 제사장을 만날 때 그곳에 도액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때문에 다윗이 거짓말했는지 몰라요. 이 피해가 안 가도록. 내가 여기 온 게 저기 보니까 사울의 종이 딱 있네. 그 다윗과 도액은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거죠. 그 도액이 사울의 종이고 그게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사이였고 왕의 식탁에 늘 앉았던 다윗이 그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했던 일들이 모두 도액의 눈에 띄었을 것이고 도액은 그의 감시자가 되었을 것이면 다윗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알았었노라 하고 뭐죠? 이런 사달이 날 줄을 다윗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다윗은 도액이 사울에게 자기를 고발할 줄은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사울 왕이 아무리 미쳐 날뛴다고 제사장들을 다 죽일까라고는
다윗도 이건 이 정도까지는 이제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죠. 그건 예상 못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을 집단 학살한다는 것은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운 막장이고 폐륜이고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미친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개혁적인 군주가 나타나도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적폐를 청산한다 쳐도 사실 문재인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때 적폐 청산할 때 한 1000명 이상 감옥 갔습니다. 그 정도는요, 조선시대 4대 사화에 맞먹는 사건입니다. 그때 기무사령관 자살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진짜 많이 죽었어요. 진짜 조선시대 사화에 맞먹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때 완전히 진짜 몰락했지, 저기. 정치적으로. 지금도 뭐 그 후유증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 정도는 이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지. 예상을 벗어난 건데, 제사장들 집단 학살이라.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말이에요.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개혁적인 군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말이죠. 무당들 다 때려 죽이도 다 잡아놓고 80명, 100명 죽인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라고. 실제로. 근데 지금 제사장을 죽인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완전히 뭐 막장의 폐륜의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진짜 사이코패스죠, 이거는. 다윗에게 이 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둠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주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마을이 몰살당했다는 것은 뭐라 말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치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요. 특히 이념 전쟁이 벌어지면 많이 죽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뭐 여러분이 많은 우리도 근대사에 얼마 안 돼요. 뭐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선 반란 사건이나 대구 무슨 사건, 이 전부 다 그런 유의 사건입니다. 그게 다. 근데 그 속에 말이죠. 공산주의 몇 명만 들어가 있으면 공산주의 토벌하다 보면요, 민간인이 엄청 죽습니다. 왜? 끼어 있으면 누가 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벌해버리다 보면 또 안 할 수가 없지. 반국가 세력이고 반국가 뭐 이래 되면 그러려면 민간인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럼 또 나중에 그놈도 독재자 되고 또 완전 뭐 악마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정치적 사건이라는 게 이런데 이거는 좀 그런 것도 아닌 사울왕후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넘어서는 거였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유 이스라엘 대장으로 세움 받은 그가 가는 곳에 왜 이렇게 피와 죽음이 넘쳐나는 거냐 이거예요. 이 다윗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고 의와 공평이 있고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택함 받은 다윗이 가는 곳에 언제나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피와 죽음이 있다고. 민초들은 뭐다? 번영이 있는 게 아니라 고생이 있다고요. 다윗은 지금 무슨 사람이야? 죽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는. 다윗이 죽인 적들도 많지만 다윗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높당의 제사장들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훗날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함으로써 주의 심판이 이스라엘 위에 임해서 역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병으로 7만 명 죽었어요. 그의 평생 동안 칼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죽인 일도 있었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죽은 자들도 많은데 당연히 반란이 일어나면 내전이잖아요. 그러면 또 백성들은 죽어난 건 누구죠? 백성들이지. 그건 이스라엘의 목자야. 근데 다윗으로 인해서 어쨌든 다윗은 자기 죄가 아니라 하겠지만 하여튼 다윗으로 인해서 자꾸 죽어나가 누가. 그는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전파하면 항상 평화와 사랑과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로 인해 맨날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때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떼죽음 당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난 평화가 쫙 강같은 평화가 임했느냐? 교회는 피를 먹고 성장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지.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는 그 교부라 그래요. 이런 교부라 그래도 역사학자기도 한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 피를 먹고 자라는 식물이 교회라 그랬어요. 피를 먹고 자라는 식물이 교회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 로마 제국 해망사를 쓴 그 에드워드 깁본도 이 이야기 나왔어요. 기독교는 피를 먹어야만 자라나는 종교다 그랬어요. 워낙 뭐 죽어나가는 게 많고 피가 없으면 그 평화롭고 이러면 타락하고 부패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칼날이 막 횡할 때 순결해지고 자라났더라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이들의 피가 흘렀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대화를 한 데는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를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피가 강을 이룬다는 말은 그냥 문학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그날은 피가 말고피까지 차오를 정도로 흐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의 재림 때는 뭡니까? 더 많은 피가 흐른다고요. 평강의 주이신 예수님을 잘 예표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를 흘려 죽은 사람들은 헛된 죽음이나 개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속아서 그냥 높당에 죽은 85명과 그 집안 사람들은 완전 개죽음을 당했느냐, 다윗 때문에 개죽음 당했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그 사람들 대체 무슨 죄였냐, 그런 거. 응? 그들이 흘린 피는 모두 다 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죽은 거 아닙니다. 너는 나와 함께 머무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생명을 찾는 그가 내 생명도 찾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피온 아비아달에게 너는 나와 함께 머무르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을 잃어버렸고 그 도시의 모든 제사장들과 이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비아달의 이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 되면 자기 한 목숨을 구하고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모든 슬픔과 아픔을 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쏟아지는 가운데 죽어가는 가족들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 사건이 터지고 그런 환경에 놓이면 아무도 죽은 자식, 부모, 배우자를 붙들고 울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때 죽은 자식 붙들고 우는 사람 없습니다. 얼른 도망가서 숨을 죽이고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숨습니다. 나의 한 목숨 지키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때는 트라우마가 걸리지 않아요. 왜? 워낙 긴장하고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비아달 같은 사람이지. 그럼 집안 다 죽고 해가지고 막 트라우마에 걸려서 막 정신없더라,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 숨을 죽이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전쟁입니다. 훗날 전쟁이 끝나고 이런저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덮을 때는 뭐 가족을 잃느니 재산을 잃느니 뭐 이런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지금 아비아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는 겨우 다윗에게 도망왔고 이것은 안전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위험 가운데 있으면서 너는 나와 함께 머무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죠.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자기도 지금 도망자예요. 자기도. 근데 자기한테 누가 지금 도와달라고 왔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머무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그가 내 생명도 찾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내가 주를 믿고 하는 말이면 이 말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주를 믿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성취가 돼요. 그 여러분이 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안전하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나도 걱정하면서 나도 달달 떨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할 일이 없도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하면 그 말이 성취가 된다고. 여러분이 주의 귀에 한 말은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고. 내 귀에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한다고. 그 다윗이 이 말대로 이렇게 됐어요. 다윗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다윗도 이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데, 내 생명을 찾는 그가 내 생명도 찾는다는 것은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것이고, 다윗은 아직 가족을 잃지는 않았죠. 다윗은 아직 가족을 잃지는 않았는데 모압 땅에 둔 거니까. 그는 가족을 이제 모압 왕에게 맡겨둔 상태고, 이제 그는 유대 땅으로 들어왔는데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했는데, 다윗은 자신도 지금 도망자 신세고 위험에 놓여 있지만 그는 아비아달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이것은 주를 믿는 다윗의 예언입니다. 그는 주께서 말씀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한 미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안전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따른 사람들의 목자요 보호자요 인도자로서 권면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죽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죠. 아히멜렉 죽었으니까. 그는 훗날 사독과 더불어 다윗을 지지하고 돕는 제사장이 됩니다. 계속해서 아비아달이 나와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에요. 다윗의 최대 우군이 되는 거죠. 사독하고 이 아비아달이죠. 다윗이나 아히멜렉 그리고 아비아달을 보면 주를 따른 사람들의 인생의 고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뭐 얼마나 그 고생이에요. 이 뭔 짓이야. 어느 날 갑자기 칼날이 들이닥친 거예요.
자기 도시에. 아히멜렉은 다윗을 잠깐 놓은 것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동료 제사장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높당의 모든 생명이 죽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부모, 형제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죄나 잘못으로 인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죄나 저주가 아니었다고요.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가 주께 정죄나 심판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따르는가?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묻는다면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칼날에 죽는 이들은 결코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잠자다 죽었다 쳐더라도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대로 하늘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께로 이어지는 삶이지. 이건 그냥 순간에 그냥 삶이에요. 예, 그냥 쭉 이어지는 삶입니다. 내가 오늘 죽었다고 해서 이 삶이 내 삶이 끝! 이게 아니단 말이죠. 그냥 그대로 육신만 쓴 것이지 그대로 쭉 이어지는 삶입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고 내일이 없어요? 내일도 살아요. 이 땅에서 안 사는 것 뿐이지. 그냥 쭉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었다 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럴 수가 있어. 그냥 내일 사는데 주님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갖가지 이상한 죽음이나 재앙이나 심판이나 어떤 것을 이런 사건 사고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건 그냥 형태주의 기복주의고요. 쭉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나와도 그 다음날에 사는 거고, 그날 사자에게 물려 죽어도 다니엘은 사는 거고, 영광로에서 마찬가지예요. 죽어도, 예, 성도들 죽어도 그냥 그 다음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잠시의 고통이 있었을 뿐이지. 예. 오케이. 오늘은 제사장을 죽인 사울인데, 예, 제사장들은 졸지에 별 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없었어요. 전혀 죽임을 당할 죄가 없었지만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도 죽었어요. 이런 되게 초대교회 때도 많이 있었고 중세도 많이 있었고 마녀 사냥을 몰려 죽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대환란 때는 더 많고 이런 주님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그날까지 계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저주받거나 정죄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헛되이 죽은 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단지 주를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거로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고 또 잘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도우시옵고, 또 아버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모든 것 소유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압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데,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서 칭찬받는 종이고 주님께 또 유업의 상속 영광을 많이 받을도록,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서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된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각에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삶의 모든 것 순간순간에 의미가 있고 또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